73장. 예리고와 베타바라 사이에 있는 걸어서 건너는 곳에서. 걸어서 건너는 곳 근처의 요르단 강가는 여행자의 무리들이 거주지로 돌아가도 요즘은 꼭 유목인의 야영지와 같다. 한 나무줄기에 또 한 나무줄기에 펼치고 땅에 박은 지팡이에 걸치거나 약대의 높은 안장에 매거나 요컨대 해면보다 낮은 이곳에서는 진짜 비와 같은 이슬을 그 아래에서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고정시킨 천막이나 또는 그저 다묘들이 작은 술들을 따라 사방에 흩어져 있다. 그 작은 술들은 강 둘레의 푸른 선을 둘러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걸어서 건너는 곧 북쪽 강가에 이르셨을 때는 야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천히 잠을 깨는 중이다. 지금은 아주 새벽이 아니고 그곳 풍경이 그리 아름답고 시원하고 고요하기만 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는 동이 트기 시작할 때에 닉가의 집에서 떠나신 것 같다. 말과 낙이 우는 소리, 약대들이 지르는 소리, 꽃이 만발한 강변 위에 푸른 회랑을 이루고 있는 수양버들과 갈대와 큰 나무들의 잎들 속에 수백 마리의 참새와 다른 새들이 싸우거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깬 가장 서두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빛깔의 천막에서 나와서 세수를 하려고 강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몇 군데에서 들리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어머니들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려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가지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까운 예리고에서 가지가지 장사꾼들과 새순례자들과 요즘의 경계와 질서 유지를 맡은 경비원들과 군인들이 온다. 요사이는 여러 지방의 부족들이 서로 만나는데 그들은 욕설과 비난을 서로 아끼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순례자의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섞여 있는 도둑들에 의한 수많은 도난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또 가장 돈 많고 가장 음탕한 순례자들에게서 모든 과월절의 정결례를 없애버리는 한 시간의 쾌락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돈과 선물을 우려냄으로써 그들의 과월절 순례를 하려고 하는 창녀들도 있다. 그들의 남편들이나 장성한 아들들과 같이 순례자들 가운데 있는 정숙한 여자들은 그들의 남자들이 창녀들을 바라보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또는 아내와 어머니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그 남자들을 자기들에게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하여 화가 난 까치처럼 색색거린다. 창녀들은 뻔뻔스럽게 웃으며 정숙한 여자들이 그들에게 던지는 형용어에 응수한다. 남자들, 특히 병사들은 웃으며 그 여자들과 농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윤리 문제에 정말 엄격한, 또 위선적으로만 엄격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멸시하는 듯 피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창녀들과 신호로 정말 서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아 수화를 미리 맛본다. 예수께서는 야영지 가운데로 가게 될 곧바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강변 모래톱으로 내려가셔서 신발을 벗으시고 물이 벌써 풀들 있는 곳까지 찰랑거리는 곳으로 걸어가시니 사도들도 따라간다. 가장 비타협적인 제일 나이 많은 사도들은 세례자가 여기서 회개를 권했다니 하고 중얼거린다. 그래.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공동 목욕탕의 회랑들보다도 더 나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자칭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여기서 즐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네도 봤나? 나도 머리에 눈이 있으니 봤지. 봤어. 가장 젊었거나 가장 덜 엄격한 사도들은 즉 야영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웃으면서 매우 주의 깊게 바라다보고 손님들을 끌려고 온 뻔뻔스러운 여자들을 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가리옷의 유다, 아내들의 분노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멸시를 보고 웃는 토마,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악습과 방탕아들에 대하여 엄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저 한숨만 쉬고 머리를 흔들기만 하는 마테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펴보는 제베데오의 야고보, 이들은 예수께서 안드레아와 요한과 알페오의 유다와 야고보 사이에서 앞장서 가시는 작은 집단의 맨 끝에 따라간다. 예수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표정이 없다. 그리고 강변 위쪽에서 불성실한 남자와 노는 계집 사이에 오가는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나 선정적인 대화가 당신께 들려오는 만큼 점점 더 굳은 표정이 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앞만 똑바로 바라다 보신다.
보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의향은 그 모습 전체에 확실히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속적 쾌락을 쫓는 여자들과 말을 하고 있던 매우 호화로운 옷을 입은 젊은이가 그중 한 여자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가봐, 가봐. 우린 좀 웃고 싶단 말이야. 몸을 바쳐. 저 사람을 위로해 주란 말이야. 저 사람은 가난해서 여자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침울한 거야. 예수의 얼굴이 홍조를 띠다가 이내 창백해진다. 그러나 눈길을 돌리지 않으신다. 얼굴빛이 변한 것이 예수께서 느끼신 유일한 표이다. 뻔뻔스러운 여자는 목걸이를 요란스럽게 올리고 옷을 가볍게 휘날리면서 일부러 꾸민 외침과 함께 낮은 강 언덕에서 모래톱으로 뛰어내린다. 그리고 그 사치품의 여러 가지 비밀의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한다. 그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쓰러지며 아름다운 입으로 떨리는 웃음소리를 내고 눈과 몸의 선으로는 간접적인 유혹을 하면서 외친다. 오! 여인의 아들 중에서 아름다운 분. 당신 입에 키스 한 번이면 내 몸 전체를 거저 드리겠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아와 알페오의 유다와 야고보는 분개하고 몹시 놀라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어떤 몸짓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있던 집단에서 표범처럼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몸을 반쯤 뒤로 젖힌 비열한 여자를 덮쳐 그를 흔들고 일으켜 무시무시한 말투로 부르면서 강변에 내동댕이 친다. 그리고 번쩍 쳐들어가지고 더 혼을 내주려고 한다. 예수께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말씀하신다. 1장의 연설보다도 많은 것이 들어있는 외침이다. 그러니까 시몬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말한다. 왜 저 여자를 벌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시몬아, 더럽혀진 옷은 벌하지 않고 빠는 것이다. 저 여자는 옷으로 더럽혀진 육체와 더럽혀진 영혼을 가졌다. 저 여자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여자가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길을 떠나신다. 그리고 이제는 눈길을 돌리신다. 그 부드러운 눈의 시선을 불쌍한 여자에게로 잠시 돌리신다. 하나의 시선, 단 한 번의 눈길. 한순간, 다만 한순간.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의 자비로운 사랑의 온 힘이 들어있다. 여자는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베일을 치켜 올려 그것으로 몸을 감싼다. 예수께서는 길을 계속 가신다. 걸어서 건너는 곳에 이르렀다. 물이 얕아서 어른들은 걸어서 건널 수가 있다. 옷을 무릎 위까지 치켜 올리고 맑은 물 밑에 희게 보여서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인도 노릇을 하는 가라앉은 넓은 돌들을 찾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좀 더 아래쪽으로는 말 탄 사람들이 건너간다. 사도들은 널쩍다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기쁘게 철벅거리며 건너가는데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솔로몬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은 지난날의 굽기를 보상하기 위한 시원한 목욕을 즐길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자신에게도 약속한다. 이제 강을 건넜다. 그곳에도 밤을 지내고 길을 떠나거나 강을 건너온 다음에 몸을 닦는 군중이 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흩어져서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나는 쓰러진 나무줄기 곁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많은 군중이 빨리 소식을 듣고 달려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병이 들어 의사들에게서 불치의 선고를 받고 집에 가서 죽으려고 급히 집으로 옮겨지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 가마를 따라가는 눈물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이용하신다. 그 사람은 부자이고 젊은이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저렇게 재산이 많고 아주 젊은데 죽는다는 건 몹시 괴로운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모양이다. 그에겐 잘된 일이야.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줄을 모른단 말이야. 제자들이 부모에게 가서 구세주가 저기 계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믿음이 있고 그분께 청하면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 그렇지만 우선 병자가 선생님께 가는 것을 거절했어. 동정의 표를 나타내다가 그 다음에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시어 말씀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확실히 죽음은 부유하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돈으로만 부유하고 나이로만 젊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덕행으로 부유하고 그들의 행실의 깨끗함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참다운 현자는 철이 들자마자 평온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행실을 조절합니다. 죽음은 가장 큰 생명에 대한 준비인 것과 같이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현자는 삶과 죽음의 진리, 부활하기 위한 죽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무익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떼어버리고 유익한 것으로 풍부해지려고 여러 가지로 힘씁니다. 즉, 그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공평하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려고 당신께로 도로 불러가시는 분 앞에 선행의 짐을 가지고 나타나기 위하여 덕행과 진실한 행위로 자기 자신을 풍부하게 하려고 힘씁니다. 참 현자는 지혜로 노인보다도 더 어른스럽게 되게 하고 청소년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되게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덕행과 정의 안에서 살면 때로는 아주 어린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감정의 신선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피곤한 머리를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아버지께 안겨서 묵상을 하곤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바라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광채 속에서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고 기쁘게 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으냐 말입니다. 죽음은 거슬리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명령입니다. 죽음은 믿지 않고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힘드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착하게 살지 않다가 죽어가는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고민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아무 선행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고 싶지 않고 속죄를 하기 위해 아직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니까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하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영혼은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적어도 희미하게는 압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아를 온전히 행동하는 대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가엾은 영혼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영혼을 찍어 누르고 짓밟고 입을 틀어막습니까? 이런 일은 착한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이와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를 따르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때로는 인생의 여명에 죽어도 나이는 어리지만 공로는 많이 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형태로 그리고 완전히 너그럽게 실천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100년이나 100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벌써 거룩하게 된 것 이상으로 더 거룩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시체들을 보고 슬퍼하고 시체들 위에 눈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시체는 울지 않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떨지만 죽을 때에 떨지 않도록 살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시체, 즉 무덤 안에 갇히 육체 안에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시체를 보고는 울지 않습니까? 웃고 농담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시체를 내가 보는지 모릅니다. 완덕의 꽃장식과 같은 일생을 보낸 다음 분명히 하느님과 친한 가운데 죽은 아들이나 남편, 형제, 아버지, 친구, 신자, 제자 어리석게 슬퍼하면서 악습과 죄로 인하여 죽고 또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하는 아들이나 남편, 형제, 아버지, 친구, 신자, 제자의 영혼의 시체를 보고는 슬퍼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형제, 아들, 친구, 사제, 그리고 선생을 나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5. 다시 먼지가 된 먼지에 흘리는 어리석은 눈물. 위선적인 애정. 우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슬퍼하시오.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힘쓰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가 죽음과 부끄러움의 원인이라고 일러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잘못 쓰고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나쁜 행동으로 그것을 더럽혀서 하느님을 모욕하지 마시오. 부모의 백발에 진흙을 끼얹고 그분들의 마지막 여생에 불붙은 집단을 던지는 것 같은 행동으로 부모를 모욕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짓밟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마시오.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반대하지 마시오.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반항으로 나라가 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고 그들의 지위와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도를 지나칠 때, 또 특히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거룩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이유로 벌을 받은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압제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아내에게 불륜의 사랑으로 모욕을 줌으로써 그를 모욕하지 말고 불륜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순진함에 손상을 입히지 마시오. 여러분을 애정으로나 의무로나 그들의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시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거룩함을 하느님께 대한 거룩함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랑, 즉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서로 싹이 되는 것과 같이 이웃에 대한 거룩함이 하느님에 대한 거룩함의 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하여 올바른 사람이 되시오. 우정은 영들의 친척 관계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길을 걸어갈 때에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정을 가지고 이기주의나 배신 또는 악습이나 불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타락시키거나 배반하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친구의 사업을 알아내서 거기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의 권리를 가로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판관들에 대해서 정직하시오. 모든 심판에 대해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속이지 못하는 하느님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에서부터 양심이라는 개인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의 눈이라는 다정하고 괴로워하고 친절한 심판들과 백성이라는 엄격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팔고 살 때에 정직하시오. 팔 때에는 사욕은 여러분에게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취해라 하고 말하는데 양심은 내가 도둑을 맞으면 몹시 싫을 테니까 정직해라 하고 말합니다. 남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시오. 상품값으로 여러분이 받는 돈이
가난한 사람의 땀과 눈물로 젖어 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돈은 피로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치르게 했는지 물건을 파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여러분이 주는 물건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그 돈 뒤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병든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노인들. 부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의 거룩한 고통과 거룩한 품위. 사람들은 왜 너를 생각하지 않느냐? 왜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팔 때는 보복이 무서워서 정직하면서 힘없고 알지 못하는 형제는 속입니까? 이것은 정직 자체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사랑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데에는 눈물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눈물은 마치 살인자, 즉 같은 인간인 카인에 의해서 사람의 핏줄에서 흘러나온 피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겠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에 성실한 것과 같이 눈길에도 성실하시오. 눈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눈길이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눈길은 올감이나 단도와 비슷합니다. 창녀의 뻔뻔스러운 눈동자에 읽히고 너 예쁘구나 하고 말하며 은근히 유혹하는 그의 눈길에 동의하는 눈길로 응하는 눈길은 목매달아 죽는 사람의 목매는 줄보다도 더 나쁩니다. 가난한 친척이나 곤궁에 빠진 친구에게 거절하는 눈길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단도와도 같습니다. 또 원수를 바라다보는 증오의 시선도 거지를 바라다보는 업신여기는 눈길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영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는 영의 사랑이고 복수를 거부하는 것도 영의 사랑입니다. 거지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업신여기며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량은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는 육체에나 소용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웃는 연민, 불행한 사람의 눈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정은 마음의 빵입니다. 사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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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와 관습법에 정직하고 집안에서 정직해서 하인을 지나치게 혹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비밀이 지은 죄를 세상 사람이 모르더라도 알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부정과 하녀에 대한 능욕을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다. 말을 정직하게 하시오. 아들, 딸들을 교육하는데 성실하시오. 내 딸이 너를 읍내의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행동하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딸의 영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하고. 그럼 이제는 가보시오. 나도 여러분에게 지혜의 노자를 주고 났으니 떠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께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쓰러진 나무 줄기에서 빨리 내려오셔서 나무들 가운데 나 있는 작은 오솔길로 들어서신다.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셔서 푸른 가지들이 얽힌 가운데로 빨리 사라지신다. 군중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며 활발히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한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별로 많지 않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유형들이다. 74장 솔로몬의 집에서 솔로몬의 작은 집, 즉 1944년 3월에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환시에서 누구의 집인지 알지 못한 채 본 그 집은 가난하고 외진 이 작은 마을에서 강으로 통하는 한 가닥밖에 없는 길 맨 끝에 있는 집들 중에 하나이다. 가장 부유한 작은 집들은 먼지투성이의 작은 길가에 있고 다른 집들은 강변 나무들 사이에 되는 대로 흩어져 있는 작은 어촌이다. 그리고 그 집들이 많지도 않다. 내 생각에는 50집도 안 되는 것 같고 집들이 하도 작아서 요새 도시의 대중을 위한 저 큰 건물 중에 하나에 전부 들어갈 것 같다. 지금은 봄이라 그 집들이 덜 초라해 보인다. 봄의 신선함으로 집들을 장식하고 꽃장식 같은 맷꽃들이나 포도덩굴,
노란 호박꽃의 환한 웃음이 집들의 경계를 표시하는 불완전한 판자울타리와 지붕 가장자리와 집안의 문둘레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바구니와 그물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움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장미꽃 몇 송이가 있고 누르스름한 빛깔의 겨자꽃과 초라하게 흔들리는 야채의 첫 번째 꼬투리들이 있다. 길 자체도 덜 추해 보이는 것은 저 안쪽에 있는 등나무 숲의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열매 같은 옹이만 있지 않고 깃털 장식을 둘렀고 리본 같은 갈대 잎들 사이로는 칼 같은 야생 글라디올러스의 가지가지 색깔의 꽃이 올라오고 있으며 칭칭 감고 한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아주 연한 분홍빛 작은 꽃의 가냘픈 꽃받침을 얼어놓는다. 대단히 많은 새들이 갈대 숲속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갈대 위에서 아양을 부리고 매싹줄기에 앉아서 간들거리며 떨리는 노래소리와 깃 빛깔로 질퍽한 강가의 푸르름에 생기를 넣어준다. 예수께서는 투박스러운 작은 격자문을 밀고 작은 정원 또는 작은 마당으로 들어가신다. 그것이 정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분명히 잡초가 침범하여 엉망으로 엉겨 있고 마당이었다 하더라도 역시 바람에 불려온 씨에서 나온 풀들이 어지럽게 자라고 있다. 호박들만이 하나밖에 없는 포도덩굴과 무화과나무에 감겨서 올라가는 지혜를 보여주며 조그마한 포도송이들과 연한 무화과나무 잎 옆에 입을 환하게 벌리고 웃는 것 같은 꽃을 피우고 있다. 무화과나무 잎 밑에는 잎꼭지 속에 겨우 형성된 꽃인 무화과의 단단한 눈이 있다. 쐐기풀들이 벗은 발을 괴롭힌다. 그래서 베드로와 토마는 벌레 먹은 노 2개를 찾아내서 그 풀의 독을 줄이기 위하여 자극하는 풀들을 치기 시작한다. 그동안 야고보와 요한은 녹슨 커다란 자물쇠를 움직이게 하느라고 애쓰다가 성공하여 투박한 문을 열고 곰팡이 냄새와 고리타분한 냄새가 몹시 나는 부엌으로 들어간다. 벽은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이다. 투박한 식탁 하나, 걸상과 의자가 몇 개, 까치발 달린 탁자 하나가 부엌에 있고 한편 벽에 문 2이 있다. 베드로가 조사한다. 여기에는 침대 하나만이 있는 작은 방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잘 됐다. 그리고 여긴? 아, 알았다. 이건 창고, 무기고, 곳간, 쥐의 소굴이군. 쥐들이 얼마나 달렸는지 보게. 이 몇 달 동안에 그놈들이 모두 쏠아버렸어. 그렇지만 나 너희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틀림없다. 선생님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해도 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 잘 됐습니다. 이봐 아우, 그리고 야고보. 자네, 여기 와서 구멍을 모두 막게. 그리고 마테오, 자네는 유다와 같이 문에 서서 쥐가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게 조심하게. 자네가 아직도 가파르나움의 친절한 염셀이라고 생각하게. 그때에는 손님이 잠을 깬 도마뱀처럼 날쌔게 굴어도 자네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했지. 그리고 자네들은 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풀을 많이 뜯어서 이리 가져오세.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데로나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동안 저는 이 편리한 그물들을 망쳐놓고 배의 용골 하나를 완전히 먹어버린 더러운 사탄 놈들을 떠맡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쏠아놓은 나무, 산부스러기 상태가 되어버린 그물 조각들, 나무단 모두를 방 한가운데에 쌓아놓고 푸른 풀이 왔을 때 그것을 나머지 위에 엎어놓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 연기의 첫 번째 소용돌이가 올라올 때에 빠져나온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한다. 이렇게 해서 펠리시대 놈들은 전부 죽어라. 그렇지만 모두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묻는다. 아니야, 이 사람아. 나뭇가지가 축축해서 불꽃을 억제하고 또 불꽃은 풀에서 연기를 내뿜게 하네. 이렇게 마른 것과 푸른 것이 잘 연합해서 서로 도와가며 복수를 하는 걸세. 자네 그 고약한 냄새를 맡나? 조금 있으면 부르짖는 소리만이 들릴 걸세. 죽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백조 이야기를 누가 내게 해줬더라? 아, 신디카야. 쥐들이 곧 노래를 부를 거야.
가리옷의 유다가 깔깔거리고 웃던 웃음을 그치고 지적한다. 신디카에 대해서도 엔도르의 요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아나? 틀림없이 안전한 곳에 있을 테지. 뭐 하고? 베드로가 대답한다. 자넨 아나? 나는 그들이 이제는 아기의 목표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네? 자넨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나? 난 물어봤어. 난 안 물어봤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내게 관심 있는 일이 아니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도록 기도만 하면 돼. 토마가 말한다. 나한테는 아버지의 단골인 돈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물어봤어.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어. 그런데 자넨 그걸 알고 싶지 않나? 하고 유다가 계속 말한다. 난 정말 알고 싶지 않아? 적어봐. 적어봐. 연기가 효과를 나타내네. 그렇지만 우리마저 질식하지 않게 밖으로 나가세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서 이 기분 전환으로 그 이야기가 끝난다. 예수께서는 정원에 계신다. 떨어진 씨에서 난 야채 줄기가 누워있는 것을 일으키신다. 선생님은 정원사 노릇을 하십니까? 하고 필립보가 웃으면서 묻는다. 그렇다. 해를 향해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초목이 쓸데없이 땅바닥을 기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안쓰럽다. 훌륭한 강연 제목입니다. 선생님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지적한다. 그렇다. 훌륭한 주제다. 그러나 묵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제가 된다. 저희들도 선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야채를 위해 강의 갈대들을 꺾어 오겠나? 젊은 사랑들이 웃으면서 간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잡초들을 조심스럽게 뽑아서 깨끗하게 한다. 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원인 걸 알겠구먼. 상치는 없지만 파, 마늘, 양념용 야채, 채소들은 있는데. 또 호박들. 호박은 얼마나 많아. 포도덩굴 가지도 쳐주고 무화과나무도 전지를 해야겠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시몬, 우린 여기 머물러 있지 않는걸.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 여러 번 올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주의가 좀 정돈되어 있는 것이 거북하진 않을 거야? 좀 보라고, 좀 봐. 호박덩굴이 우거진 밑에 가엾은 자스민까지 있네. 만일 폴피레아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이 화초를 봤더라면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말을 했을 걸세. 사실이야. 마륵지암을 얻기 전에는 자기가 가꾸는 꽃들에게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을 했으니까. 됐네. 여기도 자리를 좀 만들어 놓았네. 호박덩굴들을 치웠어. 왜냐하면 총각들이 갈대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의 일입니다. 소경입니다. 과연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와 토마가 갈대를 안고 들어오는데 토마는 누더기를 걸치고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된 가엾은 작은 노인을 짐처럼 메고 온다.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 강가에서 풀상치를 찾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양하던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몇 달째 혼자 있으면서 이럭저럭 살아온답니다. 그렇지요, 할아버지? 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노인은 흐리멍덩한 눈을 돌리면서 묻는다. 여기 계십니다. 이 높은 흰 빛깔이 보입니까?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벌써 그에게로 나아가셔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신다. 가엾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눈이 보이는 동안은 바구니와 통발을 짜고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으로 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으로 봅니다.
풀을 찾으면서도 틀리게 봅니다. 그래서 해로운 풀 때문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그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늙었지요. 나귀 한 마리가 죽으면 슬퍼들 합니다. 그러나 늙은이가 죽으면 늙은이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며느리가 제게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늙은 양처럼 데리고 가서 손자들, 제 아들의 아이들하고 같이 데리고 있기만 했어도 노인은 예수의 가슴에 몸을 맡기고 온다. 예수께서는 그를 가슴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신다. 할아버지는 집이 없습니까? 며느리가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짐승들처럼 살지요.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너그러우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데 하고 마테오가 지적한다. 그렇지만 우리에 대해서 너그러운데 왜 노인에게 집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필립보가 묻는다. 그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여길 지나갈 때에는 내가 집을 아직 가지고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착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얼마 전부터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고 솔로몬이 가르쳤던 대로 하질 않습니다 하고 노인이 말한다. 나하고 함께 여기 남아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손자들도 그립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경인 채로 있어도 나만 섬기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그렇습니다이지만 매우 확신한 대답이었다.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들으세요. 할아버지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늙은 아나니아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집과 정원을 지켜서 내가 돌아올 때마다 정돈된 것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좋고 말고요. 그러나 저는 소경입니다. 집은 벽들에 익숙해지겠지요. 그러나 정원은 초목들을 분간하지를 못하니 어떻게 돌봅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 생애를 마친다는 것은 작은 노인은 불가능한 일을 꿈꾸면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몸을 숙여 그의 먼 눈에 입맞춤을 하신다. 그렇지만 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부축하지 않으시면 쓰러질 뻔하였다. 기쁜 일. 베드로가 매우 감격한 목소리로 말한다. 또 배고픈 것도 할아버지는 여러 날째 기름도 소금도 없는 풀 상치로만 연명한다고 했어 하고 토마가 말을 마친다. 그래, 우리는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 잡술 것을 드리려고. 가엾은 노인. 하고 모두가 슬프게 말한다. 가엾은 노인은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가 울고 또 온다. 늙은이들의 불쌍한 울음이다. 기쁨의 눈물일 때에도 몹시 서글픈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린다. 지금은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주님. 그러면서 예수의 발에 입맞춤하려고 몸을 굽히려고 한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십시다. 그런 다음 옷을 한 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들들 사이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돌아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떠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 2마리를 구해와서 할아버지 곁에 산 물건이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뿌릴 씨앗을 구해올 테니까 화단에 씨앗을 뿌리시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저는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도 가르치세요. 그러나 친절하세요? 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버리는 며느리에게 저는 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오세요.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작은 노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베드로는 두 사람이 가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형 울어.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는다. 안드레아는 또 묻는다. 왜 우는 거야, 형? 너는 계밀이나 걱정해라. 내가 우는 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게. 친절을 베풀게 하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 그것은 이 가르침이 내 마음을 더 감동시키기 때문이야. 그래, 요컨대 선생님이 위엄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보다도 더 그렇게들 하게. 그러나 그때에는 선생님을 왕으로 보게 되는 걸. 하고 유다가 외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인을 본단 말이야. 베드로의 말이 옳아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러나 통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강하셔야 해. 그러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셔야 해.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만일 영혼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할 걸세. 그렇다는 말과 아니라는 말이 서로 엇갈리고 각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작은 노인이 작은 물병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다. 샘으로 물을ตื้어가는 것이다. 노인은 하도 행복하여 아까의 노인과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되려면 왕이 필요합니까? 성인이 필요합니까?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저기 저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저 하느님이 필요해요. 아, 아들들. 그분을 따르는 당신들. 착하게 사시오. 착하게. 아, 주님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그러면서 팔을 하늘을 향하여 쳐들고 얼마나 큰 은혜를 하고 중얼거리면서 간다. 75장. 솔로몬의 마을 내거리에서 전도. 작은 집단이 작은 집에서 나오는데 키가 작은 사도의 옷을 입은 자신의 도취하는 노인이 하나 늘었다. 할아버지, 집에 남아 계시고 싶으면 하고 예수께서 노인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은 예수의 말을 막는다. 아닙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오, 저도 가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어제 식사를 했고 지난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침대에서요. 저는 이제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저는 젊은이처럼 건강합니다. 그럼 오세요. 할아버지는 나와 바르톨로메오와 내 사촌 유다와 같이 계세요. 너희들은 이미 말한 것 같이 두 사람씩 가거라. 12시까지는 모두 다시 이리로 와야 한다. 가거라.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들은 헤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강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들판 쪽으로 간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먼저 떠나게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당신도 길을 떠나신다. 예수께서는 마을을 천천히 지나가시는데 강에서 돌아오거나 강으로 가는 어부들이나 빨래를 하거나 텃밭에 물을 주거나 망을 만들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난 부지런한 주부들의 눈에 띄신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양 7마리를 강 쪽으로 몰고 가는 어린 소년만이 노인에게 묻는다. 아나니아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마을에서 떠나세요. 나는 선생님과 같이 간다. 그러나 선생님과 같이 다시 온다. 나는 선생님의 하인이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의로운 노인은 누구든지 그분을 묵게 하는 곳에 축복이 되고 그분을 도와드리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노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께서 엄숙한 태도로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는 겁을 먹고 노인을 쳐다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나는 언제나 내 빵을 아나니아 할아버지에게 조금 드렸는데 마치 내가 받아 마땅하지 않은 꾸지람은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려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미카엘은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저 애는 제 손자들의 친구였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의 친구로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나쁘지 않고 저를 구제해 주었지만 아이가 11명이나 되고 모두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삽니다. 여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와서 듣는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항상 도와주실 길이다. 그리고 언제나 도울 방법은 있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흔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원하기만 하면 먹지 않아도 되는 한 숟가락, 낡은 담요, 따로 놓아둔 옷을 찾아내서 없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은 그 선물에 대해서 상급을 준다. 미카엘아, 내가 할아버지께 드린 몇 숟가락의 음식을 하느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길을 가기 시작하신다. 여자들은 자존심이 상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소년에게 말을 물어보니 소년은 아는 대로 대답한다. 그리고 노인의 빈궁에 무관심하였던 여자들은 겁을 낸다. 그동안 마지막 집에까지 가신 예수께서는 큰 길에서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내거리로 향하신다. 거기에서는 데카폴리스와 베레아 지방의 도시들로 돌아가는 여행자들의 무리가 큰 길로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가서 전도합시다. 할아버지도 전도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할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은 용서와 하느님께 대한 충실의 지혜를 알고 또 고통스러운 때에 체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하느님께서 당신께 바라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가서 여행자들에게 그 말을 하세요. 오, 그거는 하겠습니다. 유다야, 할아버지와 함께 가라. 나는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내 거리에 남아있겠다. 과연 그곳에 이르러서는 잎이 우거진 한 무더기의 플라타너스 그늘에 가셔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신다. 둘레에 있는 밭들에는 아름다운 곡식들이 익어가고 훌륭한 과수원들이 있다. 눈은 이 아침 시간에 매우 신선한 그것들을 바라다보며 즐긴다. 여행자들의 무리는 길을 지나간다. 플라타너스 줄기에 기대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마 피로한 여행자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몸을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침내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나귀와 친척들의 나귀를 말한다. 선생님, 하느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기를. 저는 아르벨라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그리고 과부가 된 처형, 그리고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자식들이 전부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강 건너는 곳에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녁 때에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올 것이니까 나는 잠시 기다립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이 길 갈라지는 곳으로 천천히 온다.
이미 길을 지나 북쪽으로 가던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끌려 걸음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리거나 또는 그대로 안장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여 작은 청중이 이루어졌는데 청중은 끊임없이 많아진다. 알페오의 유다가 노인과 같이 돌아오는데 그들과 같이 병자 2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신다. 주님의 길, 주님이 가리키신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리고 착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과월절에 대한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같이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니 내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의 생애의 길에서 만나는 내거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내거리는 물질적인 내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양심은 날마다 선과 악의 갈림길이나 내거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게 조심해서 골라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누가 불러들이고 알려주면 겸손하게 뒤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의 길이나 또는 그저 냉담의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울퉁불퉁하지만 확실한 선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시오. 일자리를 찾아서 먼 지방에서 온 한때의 여행자가 어떤 나라의 국경지대에 왔습니다. 그 국경에는 여러 주인들이 보낸 일꾼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산을 위해 사람을 구하는 이도 있었고 밭과 살림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약한 부자의 하인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매우 가파른 길로 해서 올라가는 산꼭대기에 있는 성에서 사는 왕의 군사를 구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은 의용병을 가지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의용병이기보다는 나중에 그들을 도시에 보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의용병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세속적인 방심이 그의 봉사자들의 정신의 도야를 지연시키거나 무효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이 없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서 은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쉬운 생활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봉사하는 것에서는 성덕과 상급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국경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광산이나 밭의 주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유로울 것이고 재미도 좀 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약한 주인을 위해 하인을 구하는 사람들은 즉시 풍성한 음식과 오락과 향락과 재산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주인의 까다로운 변덕에 동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결코 참기 어려운 까다로운 변덕은 아니니 그러면 당신들은 큰 양반과 같이 즐길 것입니다 하고 여행자들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밭과 광산, 향락자의 저택과 왕의 궁궐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하고 아닙니다. 하고 일꾼 구하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거리로 오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을 가리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자, 여깁니다. 그늘이 지고 꽃이 피고 평평하고 시원한 샘들이 있는 이 훌륭한 길은 양반의 저택으로 내려갑니다 하고 하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조용한 밭들 사이로 나 있는 먼저투성이의 이 길은 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해가 쟁쟁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다시피 아름답습니다. 하고 밭일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바퀴로 파지고 우중충한 얼룩투성이의 이 길은 광산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길은 아름답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고 광산 일꾼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바위를 깎아 만들고 해가 쟁쟁 내리쬐고
가시덤불이 뒤덮이고 움푹 팬 데가 있어 걸음이 느려지지만 그 대신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게 되는 이 가파른 오솔길은 동쪽으로 저 엄격한 성에 정신들이 선행에 단련되는 신성한 곳이라고 말할 저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이 끌렀지만은 전적으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10명이었는데 3명은 밭쪽으로 쏠렸고 2사람은 광산을 택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고 그중 2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왕에게로 가세. 우리는 큰 이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겠지만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될 걸세 하고. 저 오솔길 말이야? 미쳤다고. 이득이 없을 거라고? 즐거움도 없을 거라고? 우리가 고향에서 가졌던 것보다도 한층 더 못 가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귀양살이를 하러 올 필요가 없었네. 우린 돈을 벌고 즐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나 자네들은 영원한 행복을 잃을 걸세. 자네들은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란 말을 듣지 못했나? 하찮은 말이야. 얼마 후에는 그 주인을 떠날 거야.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는 즐기고 부자가 될 거란 말이야. 자네들은 거기서 다시는 해방되지 못할 걸세. 처음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끌려가서 잘못했지만 자네들은 쾌락의 유혹을 따라가는 걸세. 오. 자네들의 영원한 운명을 한 시간과 바꾸지 말게. 자네들이 이상적인 약속을 믿는 건 바보짓이야. 우린 현실 쪽으로 간단 말이야. 안녕. 그러면서 그들은 그늘이 지고 꽃이 피고 시원한 샘물들이 있고 곧은 아름다운 길로 급히 들어섰습니다. 그 길 끝에는 향락자의 경이적인 저택이 흰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2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가파른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몇 걸음 걸은 다음에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육체가 점점 더 경쾌해졌습니다. 피로는 이상한 환희로 인하여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긁히고 숨을 헐떡이며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기사로 만들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나서 대답하여라 하고. 그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희생시키는구나 하고 말하는 육체와 그 추억을 가지고 아직도 유혹을 하고 세속과 더불어 그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유혹자와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죽음, 즉 영복을 받는 때가 왔습니다. 하늘 위에서 그들은 고약한 주인에게로 갔던 사람들이 구렁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생명이 지난 뒤에는 사슬에 묶여 어두운 지옥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유롭게 되고 즐기기를 원했지. 하고 2 성인은 말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3사람은 2 성인을 보고 무섭게 그 성인들을 저주하고 하느님을 위시해서 모든 것을 저주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모두 속였어. 하고. 아니야, 자네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자네들에게 위험을 말해주었는데 자네들은 자네들의 불행을 원한 거야 하고.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던지는 외설한 야유와 하느님에 대한 외설한 모독의 말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침착성을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 성인은 밭과 광산에 갔던 사람들도 연옥의 여러 지방에서 보았고 이들도 성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냉담했던 것을 속죄하고 있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게. 오. 그렇게 하고 말고. 그렇지만 자네들은 왜 우리와 같이 오지 않았나? 그건 우리가 마귀는 아니었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용기가 없었어. 우리는 비록 올바른 것이기는 해도 지나가는 것을 영원하고 거룩한 것보다 더 사랑했네.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네. 비유는 끝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거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내 거리에 있습니다. 선의 길을 가려는 뜻이 굳세고 용맹한 사람들은 지극히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들 가시오. 그럼 병자들은요? 여인은 무슨 병입니까? 뼈를 뒤트는 악성 열병입니다. 이 여자는 큰 바다의 기적적인 물에까지 갔었지만 조금도 병이 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에게로 몸을 숙이시고 나를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신다. 제가 찾던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메시아. 선생님을 그렇게도 많이 찾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마음의 건강 같은 사지의 건강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신 남자는?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온 여자가 대신 말한다. 암이 이 사람의 혀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과연 그 사람은 해골과 같다. 당신은 당신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는 머리로 그렇다는 표를 한다. 입을 벌리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그리고 암으로 좀 먹힌 소름 끼치는 입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신다. 그리고 입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다. 잠시 기다렸다가 두 마디의 외침이 나온다. 내 혀가 다시 건강해졌어요. 여보, 마리아. 나 병이 나았소. 봐요. 내 입을 보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서 비틀거린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떠나려고 하신다. 가지 마십시오. 다른 병자들도 올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고 군중이 외친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기 오겠습니다. 착한 뜻을 가진 몇 사람이 여행자들을 모으는 일을 말아주시오. 저요, 주님. 하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첫 번에 같이 오신 동행자들과 말씀하시는 동안에 몇 명씩 왔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을로 돌아가시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돌아간다. 아니 그런데 베드로와 가리옷의 유다는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돈을 많이 가지고 이웃 읍내로 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기적을 하나 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합니다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빙그레 웃으며 지적한다. 안드레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양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안드레아는 한 목자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이렇게 갚았습니다. 저희는 그 양을 할아버지께 드릴 겁니다. 양젖은 노인들의 몸에 이롭거든요 하고 요한은 매우 행복한 작은 노인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들은 돌아와서 음식을 조금 준비한다. 그들은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빠져있던 두 사람이 나귀처럼 짐을 잔뜩 지고 온다. 뒤에는 팔레스티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침대로 쓰이는 저 나무로 얼기설기 짠 문짝 같은 것들을 실은 짐수레가 따라온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나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편하게 됐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한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저희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빈약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만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짐수레꾼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짐을 내리기 시작한다. 침대 12에 돗자리 12장, 식탁보 몇 장, 여기는 씨앗, 저기는 비둘기들, 그리고 돈무, 그리고 내일은 사람이 많이 올 것입니다. 후유. 덥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만사가 잘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그들은 만족해서 식탁에 앉는다.